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7장입니다. 제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홑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역대상 7장 이게 좀 보면은 기준으로 따질 때에 어제 이제 그 6장에서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건너오면서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와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갈, 베냐민 그리고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까지 이렇게 사실은 이제 한 대여섯 지파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베냐민도 잠깐 나왔다가 베냐민 지파는 내일 다시 또 사울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북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는 지파들이기 때문에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적군의 그런 자손들이에요. 이게 이제 몇백 년 살다 보니까 같은 가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간에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역대기는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을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회복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도 다 우리에게는 같은 동족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지파들, 이사갈이라든지 베냐민이라든지 또 여기 므낫세라든지 에브라임이라든지 납달리라든지 이런 지파들에 대해서 이 역대기 기자는 굉장히 자상하게 또 자세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이들을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은 무슨 그 저 영화 할 때 그 뭐라 그래 지나가는 사람들 엑스트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참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미워서 서로 싸우고 뭐 서로 이념 전쟁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어때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뭐 때문에 다투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때요? 다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불쾌하고 지금 힘들고 지금 괴롭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나중에 보면 다 소중한 순간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더 나아가서 여기 이제 그 나와 있는 이사갈이라든지 베냐민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납달리라든지 에브라임이라든지 이런 지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라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다. 그런데 이 마길은 훗빔과 술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얘기에 장가 들었는데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냐면 딸만 낳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 딸 낳으면 얼마나 좋아. 요즘은 어때요? 딸 낳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과거 3000년 전에는 딸만 낳으면 어떡하냐? 저주받은 집안이었어요. 여기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데 죄송합니다. 저주받은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딸들만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슬로보앗의 그 자녀들이 딸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6절에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올람과 라겜이며,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슬로보앗의 딸들들, 이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땅들을 요구하고, 가나안 정복 이전인데 그래서 자기들의 몫을 다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져요. 참 이상한 것은 눈앞이 캄캄한 시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점을 잘 감당하고 어떻게 할까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네, 따라해 봅시다. 버티는 게 복이다. 아멘. 꼭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버티는 게 복이에요. 눈앞이 캄캄하고 이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요, 그 희망이 안 보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세요. 가장 어두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학살, 학살해서 죽이는 그 감옥 안에 그런 글귀가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안 도는 것 같이 돈다. 천천히 도는 거예요. 안 도는 것처럼 가만히. 왜 놀이동산 가면 대전차 관람하는 관람하는 대전차 가는 큰 거 둥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타본 것 같은데. 이게 쭉 돌아가는데 이게 약간씩 돌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안 도는 것 같아요.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아우슈비츠 그 감옥 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안 도는 것 같다. 그러나 천천히 돌아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확실하게 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섭리 속에서 분명하게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들은 처벌하시고, 그리고 인정받을 사람들은 인정하시고, 그렇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버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한테도 무슨 일을 부탁을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버티는 힘이 없는, 생각을 안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생각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면 방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다 생겨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된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어떤 그 부분들을 집어넣었냐면 21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자, 이 에브라임의 아들들 이야기예요. 그 손주들 이야기예요. 근데 21절의 중반부에 보면 아들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딸들만 낳은 집도 있지만 아들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아들들이 다 죽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것만큼 비극이 없죠. 완전히 저주받은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받은 집안이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의 형제들이 다 위로할 정도로. 23절,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아들 5명이 다 죽었다. 하루아침에 전쟁터에 나가서. 살고 싶어요? 아니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많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 새로운 날들이 열려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아들들이 죽고 난 여러 날 이후에 아내와 다시 동침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이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멘. 여러분, 그저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아들들을 안 죽게 지켜주셔야지, 이게 뭐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다 멸망받은 집안인 것 같은데 다시 버티는 사람들에게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하라, 저주받은 집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주받은, 그런데요 그렇게 했지만 그 부리아의 아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25절에 가보면 완전히 멸망받은 것 같은 에브라임 집안의 아들들,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의 아들들은 델라, 그의 아들은 다한, 그의 아들은 라단, 그의 아들은 암미웃,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 그의 아들은 눈. 27절 후반부에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있어요. 눈의 아들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그러니까 그 윗대 한 5대 윗대에서 그 어려운 그 고난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버티고 버텼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은 그냥 오지를 않아요. 연단 속에서 버텨내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했다고 하나님을 멀리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며 하나님께 그가,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안 치셔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다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신다 그래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다 징계하십니다. 아픔이 다 있습니다. 나만 있는 아픔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한 30명 모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 아픔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세요. 아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 길이 열려요. 거기에서 그 다 잃어버렸던 아들, 그 아들들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시대적 위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므낫세, 아셀 뭐 이렇게 이런 지파들까지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남은 부분들을 쭉 언급을 해줬는데, 그렇게 이제 이 언급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기 보면은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이 단지파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진 거예요. 어느 전도,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술집 전도하러 다니시던 목사님 계셨다고, 돌아가셨는데 수원 해방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 좀 독특하게 술집을 다니세요. 그리고 제일 많이 다니시는 거 방배동에 있는 뒷골목 술집들, 강남에 있는 술집들.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목사,
내가 강남 술집들 갔는데 가서 사장들을 다 만났어. 사장들을 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거든. 그러면 전직 직업이 제일 많은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전직 집사들이 그렇게 많대. 같이 사장은 술 한 잔 따라주고 나는 콜라 한 잔 따르고 기도하고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면 사장들이 다 한마디씩 나중에 꼭 그 얘기야. 목사님, 저도 왕년에는 집사였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집사가 술집 사장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도 다시 어떤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오면 돼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단지파처럼 사라져버려요. 이스라엘 12공동체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참 안 좋죠. 그러나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된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실 때는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본래부터 교양이 있고 본래부터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린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지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무 깔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여겨야지. 우리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여기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족보 이야기들을 이제 한 10장까지 이렇게 쭉 가야지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오늘 에브라임, 므낫세, 또 납달리, 그리고 이 여러 지파들, 이 아셀 지파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지파는 단지파가 없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욕심에 팔려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것.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저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원인들을 댈 거예요. 이 교회는 이게 안 좋고 저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여기서는 실패했지만 다른 데 가서 무슨,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저 같은 목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전혀 비웃고 있는데 안 그래요. 좀 다 이해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버텨내는 게 은혜예요. 오늘 이 역대상 7장 안에 사실은 잊혀져간 옛 추억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이 사람들 다 소중한 사람들, 다 한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그때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6지파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존재감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록을 향해서 그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또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기에, 함께 해 주시기에 오늘도 존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눈앞이 캄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중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